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출애굽기로 생각이 됩니다. 출애굽기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가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 구원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그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게 되었고 노예 생활에 결박된 가운데 있게 됐나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니 창세기의 말씀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가 먼저 써졌고 그 다음에 창세기가 써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이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그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케 해주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아주 세세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참 고통과 압제와 그 가운데 신음하며 부르짖는 그들의 상태를 출애굽기에서 잘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도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참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의 이 해방, 자유를 찾은 기쁨이라는 것은 뭐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여실히 나타나죠. 얼마나 그들이 기뻐하고 감사했는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생활을 거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를 하셨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제 자유민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하신 목적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백성들을 그 고난의 그 현장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셨죠. 그곳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실패해버리고 말았죠. 구원받은 그들이요, 다시 또 종이 되어버렸는데 뭐의 종이 됐습니까? 먼저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기 전에 이미 그들이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기껏 그렇게 그 종살이에서 풀어줘서 참 귀한 이 값진 자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종살이를 죄의 종이 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아무리 여러분 자유가 주어지고요,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다 죄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죄에 속한 자가 되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만 죄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땅이 죄로 관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 성소가 될 그런 가나안 땅이요, 완전히 우상의 그런 우상의 본거지가 되고 뭐 그냥 죄로 득실거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 죄의 종의 결과로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이죠. 어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 이제 포로로서 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끔 뜻을 두셨는데, 그 포로 생활을 하게 될 때에 그곳에서 아주 그냥 눌러 살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라. 그리고 그곳에 평안을 빌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결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위해서다. 미래와 소망을 위해서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구약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요. 두 가지의 큰 구원의 사건을 중심으로 그 내용이 이제 펼쳐진다고 보겠습니다. 구약의 첫 시작 출애굽기의 사건, 구약의 뒷부분, 이제 구약의 마지막 부분은 바벨론에서의 구원의 사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바벨론 종살이에서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구약의 앞과 뒤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 말씀도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좀 어려운 말로 유비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 구약의 그런 말씀은 뭐냐? 신약의 유비, 신약에서 할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제 하나의 예표여 그림자여 모형으로서 소개를 해준 말씀이 되는 것이죠. 구약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온 인류 구원의 역사를 하나의 모형처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의 샘플로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지, 무엇을 위한 구원인지, 그것을 이제 신약의 말씀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죠.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인데,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무엇을 위한 구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볼 때에 항상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또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또한 무엇을 위한 구원인가?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요, 구원 받아놓고도 왜 구원받았는지 모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아놓고 또 어떻게 됩니까? 이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방탕하고 방종하고 잘못 사용해서 또 종이 되어버리는 이런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러한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나 구원받았어요 하고 끝날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를 잘 알고 우리가 죄로부터의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습니까? 다시는 죄에게 돌아가지를 말아야 되는 거죠. 다시는 죄의 종살이로 나가지를 말아야 되죠.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를 잘 알아서 다시는 그 얽매질 말아야 되죠.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그런 식민 통치를 했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게 하나의 또 트라우마가 돼서 우리 일본이라 그러면은 지금까지도 민족 감정도 물론 좋지 않지만 그냥 뭐 일본이 뭐 조금만 뭘 한다 그러도 막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게 되죠. 일본이 뭐 지금 뭐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는 그런 자위대라고 하는 자기를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남의 나라를 쳐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 되고 있다 그러면 막 또 이거 쳐들어오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걸 우리가 경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말이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면 그러면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예민하고 경계하고 혹시라도 내가 다시 또 그런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면에 있어서 깜짝깜짝 놀라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성이 돼버리면, 그러면 마치 북한이 미사일을 하도 쏘아대다 보니까 그러려니 안 쓰고 만성이 되다 보면 경계를 늦추게 돼버리고 놀라지 않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잘못하면 또 거기에 그냥 또 넘어가 버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항상 죄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으리라.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무엇을 위한 구원인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구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냥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데 힘쓰고 하나님 잘 섬기는데 충성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단순히 구원받은 걸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는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물론 가장 큰 축복은 구원이지만 나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모든 하나님의 좋은 것들, 하나님의 그 풍성한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축복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몇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하게 될 백성들이, 여러분 70년이라는 세월은 그렇게 적지 않은 세월이지 않습니까? 언제 그 날이 오려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물론 그 땅에서 충분히 머물러 살라고 했지만, 그러나 또 분명히 말씀하신 것 70년이 차면 돌아오겠다 했거든요. 그 땅에 머물러 살기는 살되 아주 사는 것이 아니고 정착해 살기는 살지만 그러나 정해진 기간까지만 살고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얼마 안 살고 돌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아주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살되 그러나 돌아갈 그런 걸 알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돌아갈 그날이 온다, 이걸 알고 있을 때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반드시 하나님은 그 날을 주심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그 날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분명 이 땅에 주인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것이 아니다, 난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된다,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고 이 세상에 사람들 관계없이 살아가고 그러면 안 되죠. 이 땅을 사명의 땅으로 알고 이 땅에서 아주 오래 살 것처럼 이게 살지요.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나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나는 다시 언젠가 다시 돌아간다, 이걸 또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그 날이 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되는, 준비된 가운데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그 날이 올 것을 말씀을 하죠. 그래서 8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대해서 다시 또 말합니다. 내가 너의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고 너의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날을 주시고, 그리고 그 날은 이제 모든 멍에를 다 벗겨주시고 포박을 끊어주시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 종살이에서 완전히 이제는 해방시켜 주시는 날이 됩니다. 여러분, 그 날 우리도 역시 모든 것에서 우리가 다 자유케 되는 그런 날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그 날, 이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그 날은 또 어떤 날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는 바로 그런 날이 될 수가 있겠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바로 그런 날을 또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이제 이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는 정말 그 종살이를 하면서 제대로 섬기지 못하였던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제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미 그 수백 년 전에 죽은 왕 아닙니까? 다윗을 섬기리라, 이 말이 뭐겠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사실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딱 하면서요, 다윗의 왕조는 끝났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시드기야를 끝으로 해서 유다의 다윗의 왕조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섬기라는 말씀 뭡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진정한 왕 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거나 또는 병고침을 얻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할 때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약속된 메시아,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참된 왕이 되는 또 목자가 되는 그분을 섬기게 될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에서도요.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라.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입니다. 다시는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멸망시켰던 그 이방을 멸망시키고 너희들을 괴롭게 했던 이방인 민족들을 멸망시키게 되고 그렇지만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는데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 가운데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금 새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새롭게 건축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징계할 것임을,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임을,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는데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물론 징계하시고 연단하셨지만 그 백성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무너뜨린 나라들을 멸망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평안과 안락함을 주시고 다시는 그들을 두려워할 자가 없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너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먼저, 그러니까요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기 전에 그들이 먼저 할 것이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회개의 삶을 통해서죠. 회개해야지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냥 은혜 주셔서 다 그냥 없던 걸로 하자, 그런 식으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가 구원받는가?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뼈저리게 깨달아야 되죠. 왜 이게 필요합니까? 그래야 다시는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죠. 다시는 그의 죄의 종살이를 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는 너희가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래서 이 죄의 종살이로부터 우리를 건져냈다는 사실을 이 백성들이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의 상태를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에서요,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너의 부상은 중하다. 이 모든 상처 부상이 뭡니까? 죄로 인한 것을 말합니다. 죄로 인하여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아파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게 무엇 때문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15절의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이와 같은 그 죄로 인한 상처는요, 약도 없습니다. 처방할 자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고칠 수 없는 질병이 바로 이 죄의 질병이라는 거죠. 그 어떤 질병을 우리 고친다 할지라도 죄의 질병은 절대로 고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에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들은 상처 때문에 아파하며 죄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징계를 받는 것 때문에만 아파하는 것이죠. 힘들다, 괴롭다. 왜 그런 징계를 받게 됐는지를 물어봐야 돼.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고통이 심한 것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 죄로 인한 이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 한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처를 고쳐줄 수 있는 어떤 약도 없고 그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분,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며 너를 고쳐주리라. 너는 너의 힘으로 절대 고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를요 고쳐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요 어느 순간까지요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문제 알아서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죠. 얼마나 인생이 철이 없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근데 인생에 좀 철이 들면서 어떻습니까? 이걸 깨닫게 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참으로 나는 연약하고 너무나 한계가 많은 존재이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 뭔가 조금 철드는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눈을 떠서 하나님을 찾게 될 때 거기서 은혜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구원의 놀라운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상처가 있고 그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이거 이거를 고칠 수 있는 그것은 나에게서 또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이것을 깊이 깨달을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내 모든 상처,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 하나님만이 고쳐줄 수 있는데 하나님 고쳐주시면 어떻습니까? 새살이 돋아나리라.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죽은 고목나무라고 했는데 그 고목나무에서 싹이 트여지면서 새 생명이 시작되는 새 살이 돋아나리라. 그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 살이 돋아나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마른 뼈와 같은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놀라운 그런 일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 하나님만이 나의 치료자요, 하나님만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인 것을 알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